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9번째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게 되네요. 자, 우리 이 문구를 좀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전에 있던 내용 다 요약하지 않고 이 문구 하나로 시작하면서 전주에 있는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 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내용은 늘 진리여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진리로 또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맥락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비록 영상 예배긴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서 강조점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 질문을 한 거죠. 오래 묵혀왔던 질문.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께 진짜 참으로 예배할 그때가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곧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배경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를 우리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과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이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었죠. 공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공간이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 그 공간에서만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서는 예배하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죠. 주일학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공간에 모였는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생긴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하다 보니 함께 서로 같이 바로 경건과 거룩을 이뤄서 사랑하는 그런 모임 속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됐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연결 속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되고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오류가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이 다 왜곡될 수 있고 되게 협소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개인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개인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좀 더 합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하라,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언약이었거든요. 너희는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과 교회의 그 말씀이 일으켰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함께 듣고 하나님께 함께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함께 듣고 함께 응답하는 것이 예식화된 것이 바로 예배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듣고 응답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은 결국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연결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였죠. 개인의 예배가 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없이 공적 예배만 살아있을 때 그 공적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의 예배는 끝이고 신앙도 끝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고, 개인의 예배는 살아있어. 근데 공적으로는 모이지 않아. 공적으로는 예배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사람의 경건과 삶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는 함께 어우러져 가야 서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함이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의 건강함이 개인에게 유입돼야 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배하는 삶은 공동체로 당연하게 흘러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예배 순서에 관해서도 얘기했어요. 찬양, 기도, 설교, 헌금, 축도로 이루어진 예배가 세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고, 이 중에 빠뜨리는 것이 있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렇지 않고, 뭐가 제일 중요할까? 모두가 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순서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 함께 받는 것과 함께 드리는 것으로 순서가 짜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나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봤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잘 듣고 있나요? 그냥 시청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으로 시청만 하는 거. 어느 순간 이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잘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 영상 예배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위험성 중에 하나가 시청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청만 하는 거 아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청만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네, 이거는 지금 수원시청인데 시청만 하지 말라고. 시청은 수원시청.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청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나의 편리한 대로만 내 스스로 취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예바라기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잘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뭘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지요.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한 대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배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를 다하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경의 극치는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여러분 잘 들었고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배의 극치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과연 뭘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또 설명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까? 먼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1, 2절이에요.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 계속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귀한 인물들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거거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오라.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후에 이사야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함이에요. 이러한 찬송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거죠. 자, 계속 말씀 살펴볼까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지어다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주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거야. 다른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곳으로도 그 영광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길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영광이란 단어부터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영광이란 단어는 먼저 무겁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무거움인 거죠. 이 무거움이란 단어는 왜 나오냐면 가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막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거야. 하나님의 무거움은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깊고 넓음이 있는 거야. 높음이 있는 거야. 그 무거운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라는 단어 가운데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또 빛남이란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리고 그것은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넓으신지의 그 하나님의 위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한 풀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탁월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며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특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특성은 하나님의 특징과 성질, 성격이야. 하나님의 특징과 성질, 성격,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높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그것이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 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야. 하나님의 어떠함이야. 하나님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어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되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담겨지는 그 모든 하나님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에요. 이러한 말로 가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고 탁월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와 어우러져 있다라는 걸 먼저 명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즉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다라는 성경 인물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특성, 그 어떠함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성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실 때예요. 즉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성질,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이 되심 자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탁월한 일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 하나님의 어떠함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야. 탁월하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뭐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이 돌리다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와 돌리다라는 단어의 두 단어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해. 근데 대부분은 영광스럽게 하다 또는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 이거는 같은 단어이거든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다 같은 단어예요.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야. 원래는 한 단어인데, 근데 어느 곳곳을 잘 살펴보면 영광이란 단어와 함께 돌리다라는 단어를
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돌리다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주다라는 의미, 놓다라는 의미,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이 돌리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껴가지고 굳이 영화롭게 하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이 돌리다라는 단어를 낄 때는 주다, 놓다,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주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뭐가 있는 건가? 뭐 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게 아니죠. 아까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특성이잖아. 하나님의 특성. 나에게 하나님의 특성이 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뽑아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 안에서 이렇게 탁 던져주는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함, 탁월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었어.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게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준다라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죠. 이것은 이미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 영화로우셔.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 뭐가 없어서 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좀 받아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야. 그 영화로움은 완전해. 뭐가 모자라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모자라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는 거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거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선언하는 것. 찬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마음과 입술과 행동, 삶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이 예배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경배를 하게 될 때 그 경배의 극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있는 걸로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참된 극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찬양 흥얼흥얼하고 그냥 시청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서 난 예배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셔. 그리고 그 경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원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단 말이야. 돌려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마음을 다하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언하는 거고, 우리가 찬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삶 전체와만 연관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나오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 또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연결되어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맥락에서 얘기하거든요. 또한 너희 연보, 헌금이에요.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말도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관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모시고 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옆에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내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대. 그렇게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내는 것, 내 옆으로 그 사람을 모시어 드림, 영접함,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이 된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여러 사건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문둥병자들이거든.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 근데 그 중에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고 1명만 영광을 돌리러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나병 환자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건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야.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친구들에 대한 선함과 그 사람의 애씀을 보시며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인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죄를 고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드러내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기서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사건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거야.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해 듣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되어 있어서 천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정말 맞구나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맹인도 고치시기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볼 수 있죠. 또 반대로 이런 사건도 있어. 헤롯 왕인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천사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이 이 안에 벌레가 있어서 복통을 일으켜서 죽었는지, 죽고 난 다음에 벌레가 막 기어 나오는지, 그것은 정확히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그 이유를 드는 사건, 독특한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거든.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에 가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찬미하는 게 바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기에 가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구나라는 것으로 그들이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건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36절 39절인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 이것은 성경에서 애굽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삶에서 인도하여 내신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이기에만 가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은 하나님께만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고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찬미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며 우리는 그를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거든요. 신실함이야, 신실함.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에게만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말씀, 주여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거야.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에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유는 이렇죠.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또 다른 말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유예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올, 이 지옥이야, 음부, 수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계속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늘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문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내용들인 거야.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으시기에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찬미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 모든 삶이랑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야지 영과 진리 가운데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해서 엎드리는 거고 그 극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찬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대박, 하나님 간지작살, 하나님 멋짐, 하나님 핵인싸, 하나님 최고, 자,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도 좋을 수는 있죠.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대박,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의 기분 좋음으로 표현되는 것일 수 있거든. 이 경배라는 것은 자기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최고, 이것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이었잖아.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 되심이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거든. 그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경배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기분으로 우리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짱이에요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찬미하며 선언하며 올려드리는 것, 그러한 공경과 예를 다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에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옳으신 거야. 하나님의 그 일은 늘 옳으신 거야. 그 선함과 위대함과 신실함을 우리는 진실하게 찬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미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대. 그러기에 우리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자, 경배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바라기 청소년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가 어려워서 힘들 수는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말씀으로 경배한다는 것인데 그 경배의 극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옳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